이 나이가 들면 점점 심해지는 것이 건망증과 치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의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을 비교하면서 건망증과 치매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락처에 집 주소를 쓰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딘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치매입니다. 또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건망증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이러면 이거는 치매입니다. 아내의 생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남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그러면 이건 치매입니다.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잘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굳이 의학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는 둘 다 이 기억과 관련된 장애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을 노랫말의 형태로 들려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1절부터 43절까지가 이 모세의 긴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래 중에 이 앞부분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교훈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옛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왜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옛날에 저지른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기념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36년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우리의 말과 이름을 고쳐야 했습니다. 많은 청년 남자들이 전쟁에 강제로 징용이 되어서 희생을 당했고 많은 여성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뭐하러 자꾸 떠올리며 기억하려고 하느냐며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산타야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럽다고 옛날의 역사를 잊게 되면 또다시 그 부끄러운 역사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옛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매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쥐의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분이요? 네,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따라오는 고양이를 피해 구멍으로 들어간 쥐는 그곳에서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데 3분이 지나면 고양이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금방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옛날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날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와 선조들이 왜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러한 사실에 무관심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반복하며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옛날에 저지른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하여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광야 세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도리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러한 영적인 무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집어서 지명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1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거의 역사를, 옛날의 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에게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말해줘야 합니다.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선조들과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보답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뭐죠? 롯데, 껌은 롯데껌이죠. 롯데 하시다가 맞았는데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롯데 월드타워가 모두 몇 층이죠? 자, 힌트를 드려야 되네요. 1, 2, 3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롯데 월드타워가 몇 층이라고요? 1, 2, 3층. 123층입니다. 무려 높이가 555m입니다.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555. 123층이니까 얼마나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게 오 이렇게 감탄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기억하셨습니까? 네. 1, 2, 3, 5. 저도 지난 여름 휴가 때 제 딸과 함께 이 롯데 월드타워 꼭대기를 이제 서울 스카이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와, 정말 그 전망대에서요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니까 막 아찔한 거예요. 막 현기증이. 뭐 거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바닥이요 강화 유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투명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아래를 내다보는데 정말 이게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 딸 주에는 뭐 그냥 거침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들은 그냥 겁이 없더라고요. 그냥. 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울의 명물이긴 명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운 아시는데 남의 나라 미국의 가장 높은 빌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9.11 테러로 붕괴된 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아시죠? 네, 그 자리에 2016년에 완공된 새 빌딩입니다. 전체 건물의 층수는 104층입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에 있죠? 110m짜리 첨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 높이가 총 541m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973년에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에 세워진 그 108층 건물의 윌리스 타워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 기록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런데요, 1973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빌딩보다도 더 친숙한 빌딩 뭐죠? 그렇죠. 네,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체가 몇 층인지 아세요? 어우, 7층 뭐든지 그냥 물으면 다 맞히시네요. 맞습니다. 102층입니다. 102층.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드릴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데도
겸손하게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1620년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을 찾아왔을 때 그 배에 탄 인원이 몇 명이요? 그렇습니다. 10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해 가을에 44명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어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약 300년이 지나 미국이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았던 해인 1926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워서 이 신앙의 선조들인 그 102명의 사람들을 기리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인지 그 이유를 아셨죠? 참 이런 거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롯데 월드타워를 왜 123층으로 지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는지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왜 123층이라고 졌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102층이라는 그 의미, 신앙의 선조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102층의 빌딩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참 배울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뭘 하기 위해서죠? 감사하기 위해서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를 아십니까? 이 제목처럼 1950년대, 60년대 그 옛날의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자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야, 정말 그때 그 시절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스크린에 여러분에게 몇 장의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옛날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크린에 나오죠? 네. 그때를 아십니까? 네.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몇 장의 옛날 사진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들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그러니까 1970년대에 우리 구리 수택동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구멍가게 바로 위가 우리 구리중앙교회래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 언론사모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때를 아십니까? 네,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우리 집사님들.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라지아 골목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 다음, 이거는
저기 어디죠? 여기 그 천주교 있죠? 네, 그쪽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장도 있습니까? 네, 끝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스크린을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우연하게 그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우리 둘이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리중앙교회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구리중앙교회 근처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라지아 그리고 구리시장 뭐 이런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구리의 그때 당시에 그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무슨 그 스택 무슨 상해 뭐 이런 그 지명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도님들 가운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 생각나시겠다 싶어서 좀 희귀 사진입니다.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건데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소감이 드셨습니까? 네? 저 사진들 보면서 여러분들 보신 소감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옛날을 이렇게 저 사진을 보면서 회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잘 살고 있는지 확연히 느껴지시죠? 네. 정말 우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제가 서울에서 이 동구릉 있잖아요. 소풍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이 마을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교문 사거리를 지나서 동구릉으로 이렇게 갈 때 그때 이렇게 둘이 모습이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그때랑 너무나 달라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사회 또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과거, 옛날 옛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과연 부모 세대들이 옛날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요즘처럼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나서 자란 어린 세대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전쟁과 가난과 배고픔의 서름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러한 풍요로운 환경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옛날 옛적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옛날에 뭐 사진을 보거나 무슨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야 정말 지금이 얼마나 발전하고 잘 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옛날을 모르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우리 기성 세대들도 옛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구리가 울침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이 모세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로 지금 현재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게 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할렉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의 역할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앉아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해결되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위기와 문제도 옛날처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기억하는 작업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그 핵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이 전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전쟁설, 9월 전쟁설, 이런 위험천만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사면 초과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현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옛 과거의 삶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 문제도 지금의 이 위기도 극복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밝고 희망찬 미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신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현재 처한 이러한 위기도 잘 극복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그러한 해답도 지난 과거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옛날에 저지른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을 그 옛날 속에서 찾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할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아셔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나온 과거를 참 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또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며 과거에 저지른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현재와 미래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